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날 주셨습니다. 2025년도 이 신년 새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공동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신 이영훈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약 4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의 눈물과 땀, 기도 가운데 이 아름다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든든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또 큰 아멘 가운데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드리고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성가대 귀한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온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라고 은혜의 비가 미리 내린 것 같습니다. 옆 분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우리 주영기 목사님 모시고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바로 엊그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출석 교인이 1000명이 넘도록 부흥시켜 주셨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절대지상 명령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난 교회 없어도 된다 하는 것은 그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것도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복받는 모습인 줄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620년 영국 플리머스를 떠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65일의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곳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줬습니다. 플리머스라는 이름이 매사추세츠지만 원래 영국에서 출발한
도시 이름이 매사추세츠에 있게 됐고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땅에 신앙의 자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102명의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움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 미국의 성지와도 같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가면 그때 그들이 지은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620년에 지은 교회를 얼마나 잘 졌는지 102명의 성도가 영국에서 떠났지만은 그의 겨울 지나고 나면서 절반 가까이 죽어서 55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첫 곡식을 거뒀는데 그들이 원래 농부가 아닙니다. 다 영국에서 지식층이고 또 그 당시 귀족 좀 부유한 계층이고 그런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곳에 있던 인디언들이 농사를 배워줘가지고 그래서 첫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그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큰 감사의 잔치를 가진 것이 바로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절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한 나라 출발된 것은 신앙으로 출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로 출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된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신앙의 자를 찾아온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한 나라가 된 것이고 이 나라가 세워진 종교의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지금 미국에 한 50만 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절 개통의 교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10,000명 넘는 교회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런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미국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그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크리스찬 밸류를 가치를 다시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서포트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생명가지 같이 귀한 그 존재가 바로 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첫 출발이 3,000명으로 출발하는데 그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 하루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출발되었는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부흥의 그 가장 핵심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봉으로 돌아갔는데 왜 내가 선교사가 실패했는가? 그때 본인 미국에 올 때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어느 한국에서 기도하던 성도를 보았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을 위험인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그 당시 이 성령파, 순복음파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그들이 가진 그 저 뜨거운 신앙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궁금해서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의 예배를 찾아갑니다.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인데 수요일날 저녁에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밤 8시 45분에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의 목사였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 너무나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보면 성공의 전통적인 교회인데 이분이 성령 받아갖고 막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니까 성공의 교회에서 그분은 설교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로 밖에 들판에서 설교를 하고 순회하면서 각 지역마다 부흥을 했는데 그가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씩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단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불 받아서 생겨난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이 성령의 불 받아서 전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불 받은 감리교회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시 홀리네스 무브먼트 선교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선교운동을 하다가 그 부흥이 점차 식어져 가니까 그다음에 펜테코스탈 무브먼트 우리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큰 부흥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크게 부흥하는 것이 이 오순절 운동 펜테코스탈 순복음교통의 교회인데 작년 6월 달에 고든 코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그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현재 전 세계 오순절 운동 교인이 6억 8,300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우리 오순절에 속한 숫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데 이 순복음 제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0명, 2,000명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일상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요즘 필요 없는데 하는데 시간을 뺏깁니다. 좀 잘못된 뉴스 유튜브 이런 데 빠져갖고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한국이 직면한 이러한 이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굳건히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에서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공산당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1948년 온 가족을 데리고 월남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 박게 듣던 것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 공산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릴 것이고 모든 목사를 다 잡아놓을 것이다. 내가 북한에서 그것을 보다 내려왔는데 기억해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사회주의 물결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이 나라가 쓸 때 나라가 부흥하게 된다. 미국도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이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파티에 가입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체크해서 예스하고 하면 시민권 주질 않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이념 전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으로 뛰어난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세워놨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 역사를 지우기 시작하고 자꾸 잘못된 선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혼돈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혼돈의 시대가 지어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구권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은 꼬박꼬박 찾아 밥을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요 축복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면 성경을 20장에서 한 30장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제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해야 할 일, 내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말씀과 동행해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필히 1독 이상을 해야 되고 재직들은 2독 이상을 해야 되고 교역자들은 한 4독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시편 1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하면서 누가 복 있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약점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말씀되게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저들이 열심을 다해서 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아버지 약속하신 바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 받으라고 했을 때 저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에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 가장 자랑스러운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에 새벽 기도가 있어도 그 어느 나라 가도 뭐 인도네시아를 가도 홍콩을 가도 남미를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목회를 하려면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보통 힘이 든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고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는 밤새워서 철야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큰 부흥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이 평양에서 일어난 1907년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올해가 평양 부흥운동 120주년입니다. 그리고 2027년이 120주년이고 올해는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주년 되는 해인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아갖고 저녁에 예배 끝났는데도 막 성전에서 통성기도 하면서 성도들이 집을 가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내일 아침에 예배 다시 오시라고. 그때는 아침 10시 예배, 오후 4시 예배, 저녁 8시 예배를 3번 드렸는데 집에 가서 내일 오전 예배 오라 그러니까 집에 가도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이 일찍 일어나서 교회 마당에 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던 집사님이 보니까 관리하는 집사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줘서 들어와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출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두루 대학교의 아카이브 그 고문서실에 가서 찾아보니까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 문을 여니 그때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되었고 전 세계 한인이 흩어진 곳에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 새벽 기도가 한국을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 전날 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요한은 콜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 달리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못하고 있느냐, 여기는 바로 기도의 문제인데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깨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탄핵 정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총동원 전 교인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토요일마다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1월 두 주간 우리가 기도를 가졌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살린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한국의 모든 문제가 다 안정되게 만들어 주시고 한 6개월 지나가는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저도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정말 저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데 여러분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마세요. 쓸데없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갔을 때 주명서를 듣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절망의 감옥 같은 데 갇힌 우리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 있지만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 후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그 사회에 큰 감동을 준 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4절 45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민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성경 말씀했습니다. 교회 내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4절로 35절 보니까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내에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했을 때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사회를 갈라놓은 그룹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을 빼앗아서 골고루 다 나눠주어서 서로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론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눴지 강제로 뺏어서 그렇게 함부로 남의 것을 갖다 물질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입니다. 그 어디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한 이론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렇게 서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돌보라고 한 사람이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이 사회 약자들, 고아들이 약자죠.
과부들이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남았으니까 약자죠. 또 이방인들, 나그네들은 외국에서 와서 잠깐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약자죠.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교회 내에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 일단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만 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성도들이 다 나누어 섬겼던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놓고 적게 가진 사람 적게 내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가 그때 일어난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절대 우리가 성령 역사 없이는 되지 않는데, 그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왔다가 사회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만연한 마약의 문제. 이 마리파나를 허락한 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파나가 마약인데, 이 마리파나 갖다가 옛날에는 그 일리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테이트에서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리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후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일이 현상이 벌어졌는데, 스테이트의 인컴은 늘어났대요. 그러나 스테이트에 이 마약 환자를 통해서 좀비 같은 사람들이 어느 동네나 가면 다 많아졌습니다. LA에 가보니까 LA 그 큰 도시에 곳곳에 마약에 취하고 이러고 비틀비틀 거드는 사람이 있고, 뉴욕에 가도 있고, 지금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서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스테이트에서 인컴이 더 수입이 더 생긴다고 마리파나를 오케이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 전체가 지금 병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마약이 물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지금 한국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약은 정신을 파멸하고 육신을 파멸하는 것입니다. 마약과 싸워야 됩니다. 또 미국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이거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격을 다 존중합니다. 남자, 여자 다 존중하는데,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설교했다가 안 잡혀가는 건 모르겠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기고 동성끼리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서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살려면 이 마약의 물결이 이제는 사라져야 되고 동성애 물결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에 지금 동성애 물결이 들어와서 대만이 동성애를 허락했고 동성 결혼을 허락했고, 그래서 지금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와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모르고 통과시켰다가 이게 다시 법을 바꾸자고 2천만 중에 750만이 쌓였는데도 법을 다시 못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국이 무너졌습니다. 대만 무너지고 태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차례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크리스찬 의원들이 많아서 철저히 막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허락되면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사람을 섬기되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러한 잘못된 물결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2장 40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이유로든지 편이 갈리고 나눠서는 안 됩니다. 편 가르기는 마귀의 역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편을 나눠서 너 누구 편이야?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눠지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부가 나눠지면 가정이 불행합니다. 부모 자식이 나눠지면 그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나눠지면 사회 전체가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자꾸 편가를 했습니다. 편가를 하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편을 가르고 지역적으로 편을 가르고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편을 가르고 너무나 많은 편을 걸러놔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돼서 이 갈라진 것을 다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나누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 50개 주가 다 독립된 세퍼레이트한 스테이트지만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나가 된 위대한 미 합중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복받은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구출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도 내일 선사할 때도 성령책에 손을 얹고 선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된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마음이 나눠져서 서로 따로따로 모여서 비판하고 하는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이 편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잘못된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더 이상 혼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이 2차 대전쟁 후에 나눠진 지 지금 8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이지만 하나님의 때 갑자기 휘저어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 종교 영감에 보니까 주체사상, 주체이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 주체이즘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나라가 있는데 노스코리아인데 약 2,500만이 주체이즘의 신봉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 영감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주체이즘에 빠진, 주체사상에 빠진 종교 집단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북한 전역에 김일성 우상이 35,000개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떡 이루고 있어가지고 김일성 앞에 가서
위대한 수련하고 지금도 잘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많은 사람이 북한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렇게 북한이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우리나라랑 이 경제 소득을 보면 한 50배 가까이 차가 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느냐.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때문에 북한이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김일성이 신입니다. 북한에 가서 보면 어디나 보이는 사인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벌써 생을 떠난 지 언젠데 아직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갖다 써가지고 자들이 섬기는데 성경을 갖고 주체사상을 만들어갖고 거기는 김일성 섬기는 십계명도 있고 하여간 북한이 완전히 그 김일성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제 북한이 무너지고 남북통일이 될 텐데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이게 하나님 말씀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남북을 통일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모이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 내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해주고 저들을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힘써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7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워싱턴 모범제일교회가 이 축복이 올 한 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까지 옮겨다 놓으신 것은 미국에 와서 풍요로움 속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말씀에 세워진 나라이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어디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신앙의 굳건히 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서 늘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와 혼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미국에 서 그냥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워싱턴 모범제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고 기도에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모의를 힘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